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구약 시편 50편 22절로 24.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달아볼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인지, 저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준. 저울로 달듯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을 감사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됨됨이, 인격, 그게 바른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감사를 안 하면은 그냥 끝이 아니더라고요. 감사를 안 하는 마음속에는요, 불만과 불평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불만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절대로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도움을 받는다든가 또 사회의 도움을 받는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돌아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모든 자연의, 이 사회의 시스템을 보더라도 여러분, 병원이 없어 보세요. 정말 큰일 나지요. 경찰서가 없어 보세요. 주유소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가다 깜빡해가지고 불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고속도로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속도로에서 서본 경험이 2번이나 있어요. 주유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불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주유소를 찾아도 주유소가 없을 때의 그 난감함, 그러다가 주유소가 딱 눈에 보이면요,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기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돈 주고 기름 사는 건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의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한테 파는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내가 돈 줬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사는 건데. 여러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함양에서 못 사는 건 진주로 가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진주에도 없는 거는 저 대구 같은 데로 가야 되고 서울 같은 데로 가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없는 것도 많아요. 돈이 있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마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딱딱한 길짝밭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이 안 들어가요. 사랑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들려지질 않아요. 귀는 들리는데 가슴까지가 안 가요. 말씀이 가슴까지 안 가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또 우리 하은이를 기르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하지만은 자녀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성적이 늘 궁금했대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행여나 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물어보지를 못했대요. 아주 그냥 여기까지 나오다가 참고 해서 물어보지 못했대요. 근데 얘가 3학년이 돼가지고 전과를 하려고 하는데 물었대요. 야, 전과 하는 건 괜찮은데 너 실력은 되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언제 아버지 나에게 뭐 성적 신경 쓴 적이 있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조심스러워서 못 물어봤는데 아들은 물어보지 아니하니까 아버지는 내 성적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이로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지를 위해서는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자식이 내 마음을 모르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요, 진정한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하지요. 감사함이 없으면은요 불행해요.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넘쳐요.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요, 이게 보통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그러지요. 여러분, 세종대왕도요 우리가 같은 이런 밥상을 못 누렸어요. 우리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종대왕은 자동차 못 타고 다녔어요. 우리 같은 그런 좋은 집에서 못 살았어요. 우리와 같은 좋은 옷 못 입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섭섭하게 여길지언정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인생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 지수가 잘 살수록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더라는 거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드려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맥주 감사절까지 하면 2번이지요. 근데 솔로몬은 3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번제와 함께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요, 우리 다니엘이 임금이 조서를 내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매일 그는 3번씩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이 아니야. 매일 3번씩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은 감사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6장에 보면은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그런 실향민의 생활,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내 소원이 성취된다든가 뭐 땀 흘리지 아니하고도 뭘 얻는다든가 뭐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을 감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손에 가시만 박혀도 그거 빼낼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 빼낼 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죠? 가시 빼낼 때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주사 맞을 때 안 아팠으면 좋겠지요. 안 아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그래요. 열이 나고 아픈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몸에 어디가 잘못됐다 고장났다라고 하는 것이 통증으로 우리가 감지하게 한다는 거지요. 망가졌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요. 우리가 오일이 떨어졌다고 빨간불이 들어오는데도 계속 타고 다니면 엔진이 떡이 되잖아요. 계기판을 보고 우리는 운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던 데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 망했다. 경제적으로는 망했지만은 경제적으로 망한 걸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도 감사 아니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감사할 조건이죠. 감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번제와 더불어 백성이 드릴 제사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과 34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레위기 7장에 보면은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화목제물로 드릴 때에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에게 필요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고 누리는 것들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분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돈 필요 없어요. 황금 덩어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천국에는 길이 황금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게 황금이라고. 우린 세멘트가 깔려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만 천국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황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 귀함,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 마음으로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은혜로 나의 은혜를 송축하며 경배하는 것과 더불어 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너희들은 감사의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대가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세요. 그분들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가지고 무슨 액을 갖다가 달아놓고 그걸로 먹는 걸 대신하잖아요. 입으로 먹지 못하니까 혈관으로 먹잖아요. 목으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걸어 다니니까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은 휠체어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사람,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아니하면은 호흡할 수 없는 사람, 매주 가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을 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당연히 코로 숨을 쉬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당연히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게 뭐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자녀들이 용돈을 받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기분 좋지, 감사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갚버리면은 섭섭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감사합니다를 몰라요. 주면 그거 들고 엄마한테 뛰어가, 그거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바쳐. 근데 그거면 안 그러잖아요. 이건 내 거야 그러고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언제 용돈 안 주나 하고 기다리잖아요. 감사합니다 할 때 주신 분을 기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가 옳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이리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들을 충성히 여기셔서 달란트를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걸 맡기셨구나 라고 하는 고마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주인을 위해서 갑절로 남겼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기뻐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받은 바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런 마음이,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36편을 보면요 2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요 그 아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시편 136편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26절까지 나오는데 끝에마다
앞에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유를 말하면서 감사하라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선하신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성되이 여기신 것도 귀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꿉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는 그때마다 그냥 참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성한 모습이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잘했을 때에 보상받기 원하는 것 같지,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종아리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쌓아놓은 귀신과 같아 보세요. 맨날 얻어터져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이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입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기묘하다는 거예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 살아간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런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고작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요거밖에 아닙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성적이 요거밖에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냥 고작 소출이 이것밖에 아닙니까?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부해서 죄를 지을까, 가난해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지요.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됐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을까요? 불만 불평하는 생활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자, 불만 불평했을 거다 생각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믿음들이 대단하셔. 분별력이 대단하셔. 요셉이 불만 불평했으면요, 총리 자리 못 가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가 그 고난 속에도 억울함의 가운데서도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까진 일,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호강호식하고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 하고 정말로 귀하게 자라나다가 살다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가장 힘든 일, 더러운 일, 하기 싫은 일들을 그걸 맡아서 했잖아요.
그 일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했더니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야, 저는 괜찮네. 감사할 줄 아는 놈이네. 그래서 모든 걸 맡겼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기 와서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복을 못 주실 망정. 그래, 감옥에 나를 집어넣어요. 원망불평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을 다루는 그 머리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감사하세요. 사모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네. 여러분, 아내한테 감사하세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좀 힘 좀 써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가 바뀌어져요. 감사하는 내가 바뀌어져요. 기분이 좋아요. 감사할 때. 요즘 우리 사모님하고 경쟁하는 게 있어요. 사모님이 옛날에 하전도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 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그 인사를 아침마다 나한테 해요. 그래서 내가도 지지 않으려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그리고 말이요, 작심하고 내려와가지고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냥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내가 인사한다니까. 닭살 돋는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서로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인사해놓고 싸우는 적 없어요. 인사해놓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놓은 것을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세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해주시느냐,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는 거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즐겨주셔요. 그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녀였으면 좋겠지요. 공부 잘하고 재능도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근데 그거 아무리 잘해도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치세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일본 사람들 어디 간사스럽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보면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하고 더 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요. 무엇을. 저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미자매가 목사님 너무 그 국화차 잘 드시면은 며칠씩 주무셔가지고 설교를 못 나오실까봐 걱정스러워요 그러더라고. 국화차 자랑을 하니까 나보고 너무 드시고 너무 깊이 잠이 드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못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요, 참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거. 잠을 못 자는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잠을 깊이 달게 잤다고 그랬잖아요. 달게 잤네? 피곤할 때 한 10분만 자도 달게 잤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낮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해더라도요, 그냥 꿀잠을 자면요 피곤이 싹 가셔버려요. 꿀잠을 자면요 속상했던 것도 싹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 주신 거, 일터가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참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 주시고 건강 주시고 꿀잠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회. 제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한참 못 보던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에? 아니,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옥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이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는 내가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나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해 그러시더래요.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그래요. 복음 얘기를 하면은 지치질 아니하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내가, 진짜 내가 복음을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라고. 왜 설교를 길게 합니까? 행복하니까 길게 하지요. 설교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어 보십시오. 5분만 해도 그만하고 싶을 테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여기에 아멘에 천둥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방에 있는 게 왜 힘듭니까? 독방 여럿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깜방에서 독방에 있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는 뭐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술주정뱅이 사랑해 보세요. 술주정뱅이밖에 안 돼요. 노름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 보세요. 도박꾼밖에 안 돼요. 사기꾼 좋아해 보세요. 사기꾼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신 거, 할렐루야. 저는요, 큰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도 여러분을 섬기는 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만큼 순수한 사람 없더라고. 예? 여러분만큼 순수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같이 살지요. 간사스러워 보세요. 거짓말이나 해보세요. 그러면 나하고 코드가 안 맞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하나만이라도 저는 족합니다. 어차피 인생 갈 때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 이만큼 살고 보니까요, 세상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큼성큼 가요. 성큼성큼. 학창시절, 군대 시절이 시간이 제일 안 가고 갈수록 시간이 빨리빨리 가요.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뭐냐? 내가 아버지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니까는 보좌에 있는 생물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감사하더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더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뭐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영원토록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으면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1년에 3번, 날마다 3번,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받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꽃이 폈어요. 과일이 종려마라 여러 과일이 있어요. 내가 올해 배추 농사 진 것 중에서 제일 잘 진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이 배추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씨만 갖다 심었더니 땅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해를 보고 비를 맞고 하더니 이렇게 큰 거예요. 내가 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지. 우리 먹고 살라고 사과도 주고 버섯도 주고 모가도 주고 밤도 주고 포도도 주고 호박도 주고 감도 주고 배도 주고 또 뭐가 있나? 사과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도록 매해 만들어내잖아요. 매해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미미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미미는 지 새끼가 낳고도 나 몰라라 하는데 절미가 기르잖아요. 오늘 가서 절미가 어디 가서 안 왔네 진짜. 절미 젖을 보세요. 아니 지금 새끼 2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큰 놈들이 지금도 미미 젖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요 젖이 쭈그러들지 않아요. 계속 커요. 점점 커져요 젖이. 얄미워가지고 내가 요즘 못 먹게 그냥 쫓아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거 만들어 주십니다. 빈젖도 젖이 나오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것이 내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교만이고 자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뭐 문제가 생깁니까? 1년에 한 번 드린다고 여러분의 생활에 뭔 문제가 생깁니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후에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에 보니까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끊지지 아니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들지 않아요. 감사가 끊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시그러들면 멀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땅으로 곤두박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크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2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헌당식을 할 때에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소와 양을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찌 보면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물질이에요. 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내가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드린다. 마음만 드린다. 그럼 물질을 왜 안 드려?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물질을 받으셔? 마음을 받으시지. 마음만 드리면 돼.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고 예물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왜 그렇게 절기마다 그 귀한 헌당식에 많은 예물을 왜 드렸습니까? 바보라 드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도요, 제사 지낼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면은, 조상님이 와서 그거 드셔? 그러면은, 아니, 조상이 와서 드시게 뭘 드셔?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마음이지. 그래, 마음을 마음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와서 먹지도 않는데 조상을 위해 가지고 제사상 그렇게 가난해도 차려놓고 거기다 꾸벅꾸벅 절하잖아요. 왜 우리는 먹지도 않는 조상에게 그렇게 제사하는 것은, 제사상 차려놓은 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인색하냐, 그거예요. 인색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느냐? 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차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차례로. 여러분, 서로가 감사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생일 때 선물을 하기도 하고 명절 때 선물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주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어서 그 마음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선물을 하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얼마 했나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지요? 누가 얼마 했는지 여러분 몰라요. 우리 박 권사님도 모르는데 쓸 때만 기억하고 쓰고 나서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재정 보는 사람이 아주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특징이에요. 성향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헌금했느냐 그거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은혜 헤어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가 내 마음에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힘써 해라. 전심으로 해라. 전심으로 해라. 마음도 전심으로 드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도 전심으로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드려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다 주시고 네가 내게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네가 그것으로 내게 다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니 또 땅에서 물이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순환을 통해서 이 자연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 일하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 가지고 잘하게 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고 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도록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환경에서 얻으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환경에 있으든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 그 환경은 못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안 바뀌어도 상황은 바뀌어요. 꼴 보기 싫던 사람이 이쁘게 보여요. 어떻게? 감사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삼시세끼면 괜찮게요. 4끼, 5끼, 6끼를 목사님하고 항상 붙어 있으면서 챙겨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짜증이 났었는데 내가 목사님 덕에 잘 먹고 살고 있구나. 바뀌어졌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주변의 친구들 만나면 그런데요. 야, 너는 목사님하고 매일 붙어 사니 얼마나 힘이 드냐. 거기다가 삼시세끼가 아니라 5끼를 나는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야 그거 어떻게 사냐. 아이고 나 같으면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못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혼자 있으니까는 밥도 안 해 먹고 찬밥만 먹고 그냥 상 차리지도 않고 버터박에 앉아서 먹는 식으로 먹고 있는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실 때는 진수성찬해서 먹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는 맨날 부뚜막에서 먹고 있더라는 거지. 아이고 내가 잘 먹은 게 목사님 덕이었구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감사가 바뀌어지고 감사가 바뀌어지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환경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끈 떨어진 가시대요. 그분 없으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홀로 사는 남자들 보세요. 꼬질꼬질하잖아. 여자가 옆에서 있어야지 냄새도 안 나. 이상하게 남자끼리 살면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몰라. 냄새나 봐요. 손주들이 오지도 않지. 할아버지 냄새나 그리고 안 오지. 옆에 사람 붙들고 손 붙들고 여보 감사해 한번 하세요. 아니, 여보 있는 사람이나 해. 여보 없는 사람은 하지 말고. 그러면 형님아 고맙다. 아우야 고맙다. 어떻든지 해보시 한번. 집사님 고마워요. 해보라니까 왜 이렇게 말뚝같이 앉아있어요. 꽂아놓은 버리잖아요. 천국은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감사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장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우니까 자꾸 도와줘요.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선교지에 목사님들이 그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쌀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선교비를 도와달라 그런데 저는 안 보내줬어요. 그 사람들 굶어 죽는 거 보려고 그냥 안 보내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고약한 게 처음에 공짜로 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받을 땐 덜 고마워요. 세 번째 줄 때는 당연한 거예요. 안 주면 성질 나는 거예요. 왜 안 줘? 그리고 시비 걸고 달려들어요. 마치 제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그게 우리예요. 모든 걸 내가 공짜로 누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못된 짓 해서 악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더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은혜를 입는 길이며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감사가 증가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증가될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경험했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붙들고 늘어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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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